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선포한 그대로 빛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물 가운데 궁창을 두고 물과 물이 나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어집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어집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어집니다.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어 땅을 비추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어집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 항상 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은 젊을 때는 좀 힘이 있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50 넘어가면 꺾이더라고요. 인간의 능력은 시간이 흐르면 꺾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함이 없고 그 창조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인간이 느끼는 그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자기 장막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사실 천사 2명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 가끔씩 나타나셨던 제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이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막 뒷문에서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었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라가 임신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의 사라의 어떤 이 상태, 태의 상태는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이 전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영 엉망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말씀대로 선포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 치유의 능력은 사라의 몸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태를 여시고 태를 회복시켜서 아기가 잉태되도록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선포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바로가 아무리 방해를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면
그 선포되어지는 대로 구원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민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을 마른 땅까지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세를 제외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겠다고 선포하시면 우리의 삶에 내가 아무리 생각할 때 길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 그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여리고의 왕과 그 용사들을 너에게 다 넘기겠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신 그대로 자연적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겠다고, 승리를 경험케 해주겠다고 선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에게 반드시 너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300명까지 쪼그라들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선포하신 대로 기드온에게 대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경험 그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무덤 앞에 이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죽은 자가 그 무덤에서 몸에 배로 동인 채로 뚜벅뚜벅 그 무덤에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먼저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애를 써보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집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을 때 바람이 아주 거치게 되어지고 바다는 고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와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진 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한다고 과연 앞에 있는 이 산이 옮겨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겉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인간에게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사역을 인간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하는, 인간이 하는 말에 그 엄청난 위력을 보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상식적으로 인간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 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물끼리도 자기 같은 종끼리, 새는 새끼리, 동물은 동물끼리 자기끼리 서로 소통을 하는 그 소통 체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언어, 소통 체계에 위력을 부여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걔가 아무리 짖는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개는 짖어도 그냥 기차는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걔가 짖는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말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 위력을, 엄청난 영향력을,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창조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말의 그 위력에 대한 연구와 실험에 대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까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가 물에 우리의 말과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똑똑한 실험을 했습니다. 동일한 물을 양쪽 어떤 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른 각각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해준 거예요. 한쪽에는 사랑한다, 예쁘다, 막 좋은 말, 따뜻한 말을 막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아주 부정적인 말, 더럽다고 그러고 막 안 좋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물들을 각각 얼려서 물의 얼음의 결정체를 딱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그 얼음의 결정체는 아주 선명하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계속 들었던 그 얼음의 물의 결정체는 아주 탁하고 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뭐라고 그럽니까?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소 듣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 몸에, 우리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맨날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신경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몸의 70%를 해당하는 그 물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사랑한다, 축복한다, 밝은 말, 그런 말을 계속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70%가 물인데 그 물의 결정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모토 마사루 이 박사의 실험에 착안해서 이와 유사한 실험들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했죠. 그래서 똑같은 밥을 해가지고 병에 각각 나눠서 한 병은 병에 아주 못생겼다고 부정적인 뭐 이렇게 써붙여 놓고 또 그게 막 계속 안 좋은 말을 쏟아내고 또 한쪽 쌀밥에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쏟아 부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좋은 말을 들었던 그 쌀밥은 꽤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좋은 냄새가 났는데 안 좋은 말, 더러운 말을 들었던 그 쌀밥에서는 빨리 썩고 아주 썩은 애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창조의 능력, 그 회복의 능력, 위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브라 프리드릭스라고 하는 교수가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자를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동일하게 긍정적인 말을 듣고 서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너가 옆에 있어서 참 힘이 된다. 너가 같이 너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다. 막 이런 따뜻한 말을 주고받게, 밝은 말을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그룹에는 아주 부정적인 말, 옆에 있으니까 짜증이 난다고, 너 얼굴만 봐도 내가 기분이 확 뒤집어진다고 그런 말을 하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각각 그룹을 불러와서 뇌를 MRI 찍어서 뇌 구조를 검사를 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랬더니 아주 밝은 말, 긍정적인 말, 따스한 말, 격려의 말을 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 그룹의 뇌 구조는 이 전두엽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도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이 뇌 전두엽은 이 절대력, 집중력 이런 것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약해지면 절제력이 떨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영상을 막 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전두엽이 망가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상, 이 핸드폰,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미국 이렇게 차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 다른 분, 아주 짜증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그룹도 동일하게 뇌를 MRI 찍었더니 이 분노를 직감하는, 공포를 직감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편도체가.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하게 되어지는 이 뇌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 지수가 높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말은 우리의 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뇌 구조까지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잘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의 씨앗이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말한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에서 배부르다,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말의 씨앗이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는 의미가 다 담겨 있죠. 그런데 20절에는 반대적인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돌아와서 해를 끼치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말하는 것이 말이 바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원리는 뭡니까? 심겨지면 결국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이 심고 거두는 원리,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원리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땅에 씨를 심으면 그대로 거두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말도 씨앗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두고 긍정적인 것을 심으면 긍정적인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말을 거두고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귀에만 우리가 하는 말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당사자의 귀에도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들려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도 심겨지지만, 그 말의 씨앗이 상대방에게도 씨앗이 심겨지지만 본인에게도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좋은 말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좋은 것을 자주 많이 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심은 대로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즉시 드러난다면, 금방 드러난다면 좋은 것을 많이 심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안 드러나니까 알면서도 많이 안 심고 자주 안 심는다고 했어요. 근데 말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금방 드러난다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좋은 말을 계속 할 거예요.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말의 씨앗도 즉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즉시로 결과물을 내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즉시 결과물을 내었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하나님께서 위력을 부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즉시 그 결과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위력을, 엄청난 위력을, 힘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이, 지금 당장은 뭔가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씨앗이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아무런 결과물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살아생전에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언제 드러난다고요? 마지막 날에 결국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우리 자녀들이 막 코 질질 흘릴 때 흥해라 해가지고 흥해라고 흥 아니 코 풀게 하면서 흥해라 하니까 애들이 흥해졌다고. 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하면 막 비를 먹을 놈이라고 그러고 막 쏟아부어요. 그 말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떨어진 그 말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 말이 열매를 안 맺히는데, 결국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 말은 결국 그 자녀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백투스쿨 블레싱 하면서 마음껏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축복,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별 드러나지 않는데 사라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투스쿨 블레싱 하면서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 축복의 씨앗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백투스쿨 블레싱 하면서 마음껏 그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엄청난 축복의 말을 쏟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시험 치고 왔을 때 막 비 내리는 호남선처럼 막 쫙쫙 다 틀려서 와도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얻는 성적보다 그들의 인생을 더 잘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에 위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해준다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창조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결과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하도록.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꾼 10명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에 오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선포한 대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전문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는 말씀대로 그들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장벽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네피림의 후손 같은 그 거대한 거인들을 직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똑같은 장애물을 본 그 앞에서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큰 땅을 부여받은 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잠언 말씀처럼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한 믿음의 말씀대로 열매를 얻었고 말씀대로 배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종종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데아 바네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 받는 곳.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 받는 상황과 시간,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그런 상황과 시간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준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나에게 평안과 미래가 있을 것이다. 장래와 희망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강건케 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나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찢어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받는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차원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 말씀,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지를 찾아보고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세게, 더 자주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좋은 말은 잘 안 합니다. 좋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긍정적인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아주 세게 나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애들이 속을 썩인다. 그러면 막 축복하는 말이 막 강하게 확, 너는 복이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흥할지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 비를 이렇게 이런 말이 세게 나옵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려움을, 좋은 말은 세게 안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세게 안 합니다. 평소에도 긍정적인 말은 자주 안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은 아주 자주 세게 말합니다.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소 삶을 살면서 긍정적인 말은, 그리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자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차원처럼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에 몰렸던지 간에 불평과 원망, 어둠의 모든 말은 다 버리고
말이 씨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믿음으로 조금 빠른 템포로 믿음으로 동일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3절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선포된 대로 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심은 대로 거두고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심은 대로 결국 거두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어두운 말, 그런 말을 쏟아내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항상 밝은 말,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받는 가데스 바네와 같은 상황과 시간을 직면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창조의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자주 선포해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선포한 대로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되어진다는 것 알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종종 원망하고 하나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밝은 말, 따뜻한 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는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받는 가데스 바네와 같은 상황과 시간들을 직면할 때 죽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창조의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의 씨앗은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밝은 말, 힘이 되어지고 따스한 말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뱉는 말이, 우리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내뱉는 말이, 목장 식구들을 향하여 내뱉는 그 말이 항상 따뜻한 말, 힘이 되어지고 밝은 말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받는 가데스 바네와 같은 상황과 시간을 직면할 때 좌절하거나 난망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창조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이번 한 주도 풍성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